20세기 초에 나가노 막기라는 젊은 목사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은 복음화율이 1%가 되지 않아요. 개척을 하고 교회 문을 열고 수년 동안 기다렸지만 성도가 한 명도 찾아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는데 가가와토 요히코라는 젊은 청년인데 그는 유명한 정치인의 사생아였고 또 이미 각혈 폐병을 앓고 있는 좀 우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살 소망이 없는 가운데 교회당을 보고 찾아왔던 거죠. 그러나 이 나가노 막기 목사가 그를 극진히 돌봐줍니다. 같이 밥을 먹다가 피를 토할 때 그것을 다 닦아주고 다시 밥상을 차려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끝까지 그 청년을 돌봐줍니다. 살아오면서 아무도 자기를 환영해 준 적이 없는데 이 나가노 막기 목사가 자신을 그렇게 돌봐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은 이 가가와토 요히코라는 청년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봐주었던 나가노 막기 목사처럼 이 땅의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일본 사회운동가로 굉장히 사회적 영향을 끼친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라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그 인생이 희망적이고 새로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붙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또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반응은 엄청난 바로 왕의 분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압제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던 애굽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진 권력의 힘, 그것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강한 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왕이 가졌던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크게 더 괴롭게 압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압제에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세도 의기소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백성들은 더 고통스러워졌고 바로 왕은 마음이 바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낙심이 된 것 같아요. 실망을 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니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바로의 권력이, 바로가 가진 그 강한 손이 백성들을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바로를 압제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진, 어떤 강한 손을 가진 자보다 더 큰 힘과 권세를 가진 가장 강한 손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강한 손을 가지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8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사도행전 32장 17절에는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이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는, 강한 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강한 손을 펼쳐서 우주를 만들고
천지를 만들고 나중에 홍해도 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이다라는 의미는요, 그냥 힘이 세다는 정도의 의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완벽하게 반드시 끝까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누누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전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그 강한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붙드시는 하나님 손에 더 강하게 붙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족장시대에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6장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스스로 구분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초창기 시대에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 전능한 하나님 불가능도 가능하게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고 남자 구실을 할 수 없을 때 부인 사라가 경수가 끊겨 폐경이 들은 할머니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이삭을 아들로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야곱을 낳고 그 야곱이 요셉을 낳고 12아들을 낳으면서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는 그렇게 번성케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족장시대, 창세기 시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하면서 민족을 이루고 난 다음에 출애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족장시대의 하나님과 또 다른 역할의 하나님, 내가 새로운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전쟁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는 자를 대신하여 싸우고 대신하여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대신에 싸우셔서 그 백성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최초의 전투라고 말하면은 애굽을 빠져나온 뒤 홍해에 갇혔을 때 아닙니까? 그때 바로의 군대가 정예 부대, 마병 부대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찾아와서 그 홍해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갑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바로의 군대는 바로 그 홍해 바닷가에 수장이 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때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승리 하나님입니다. 용사, 전쟁의 하나님,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뭔가가 문제가 굉장히 영적으로 대적할 일이 있고 뭔가가 영적인 전쟁과 싸움이 있다 싶을 때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 여호와 이름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또 세상의 환난과 역경 속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뭔가를 좀 잘했기 때문에 그 약속한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 스스로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것 좀 보고, 우리가 말하는 것 좀 보고, 행동하는 것 좀 보고, 좀 기도하는 모습 좀 보고, 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좀 보고 그것으로 비례를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까지 해놓으시고 스스로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에 누가 되지 않고 그 이름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뭔가 약속을 할 때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하지, 이런 약속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서 사기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이름에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자기 이름의 명예와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확실하다면 자기 이름을 겁니다. 내 이름을 걸게. 여러분의 이름을 귀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것, 내가 믿는 하나님 이름을 걸고 이거 내가 약속할 수 있다. 물론 하나님 이름을 걸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이름 앞에서 맹세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건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번은 그렇게 소원하고 결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약속을 지켜내는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40년 만에 용기를 내어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백성들은 모세의 그런 행동을 좀 못마땅해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고난당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괜한 말 해가지고 오히려 바로왕의 심기만 건드려서 벽돌 만들 재료도 주지 않고 벽돌을 예전과 같이 똑같이 만들어라. 노동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만들지만 그 수량을 채우지 못하니까 매질을 당합니다. 누가 잘못한 것이라 했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바로왕이 잘못한 거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것이 바로왕인데 백성들은 그 원망을, 그 원인을 모세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 틀렸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 모세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요, 우리가 몸이 좀 피곤하고 우리가 좀 손해를 보고 우리가 감정이 상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듣지 않게 됩니다.
목사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설교를 해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 않는 겁니다. 자기 감정이 상하고 자기 기분이 상하고 자기가 지금 손해를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회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그 압제에서, 그 고통에서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가리라 라고 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들렸는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눈 떠보니까 현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 내가 현실 속에 만나는 문제 속 그 둘 사이에서 갈등은요, 오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상황이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날마다 만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가 현실 앞에서 만나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현실의 상황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갈 것인가? 내가 경험한 대로 갈 것인가? 이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번 주도 끊임없이, 사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끊임없는 반복되는 선택의 연속이 인생이다라고 누군가 말한 적이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마다 일이 있었겠지만 저희 가정도 이렇게 보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발레 파킹을 하잖아요. 차를 이렇게 맡겨야 될 일이 있어서 내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한테 한 번도 제가 맡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발레 파킹 하면은 팁을 얼마를 줘야 되나요? 하니까 권사님도 맡겨보신 적이 없어서 모르겠대요. 그래서 챗GPT를 이렇게 해보니까 보통은 한 3불에서 5불 정도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맡길 때는 주지 않고 찾을 때 준대요. 앞으로 여러분 발레 파킹 하실 일 있으면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조금 노멀한 데는 한 1, 2불 줘도 되고 호텔이나 이런 데는 3불, 많게는 5불까지 준다. 그러면 얼마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서 제가 발레 파킹 할 때 얼마를 드려야 되나요? 여쭤보니까 장로님 권사님도 잘 모르셔. 그럴 때 얼마를 줘야 될까요? 기준이 없어요. 이건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결혼식을 가든지 장례식을 가든지 축의금을 내고 부조를 내는데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먼 친구면은 3만 원, 좀 가까운 친구면 5만 원, 친척이면 10만 원, 하여튼 그런 기준이 있다 하더라고요. 200불을 내야 되는 거예요, 300불을 내야 되는 거예요, 500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는 근데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내랑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했는데 딱 그냥 합의일이 되면 편한데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0원 쪽을 내면 10,000원 쪽을 내면은 마음이 편해요.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마음이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또 혹 탐심이라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려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들 속에 끊임없이 그런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 뜻이냐 보다도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현실적인 고난과 고통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이 갈등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는 갈등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2달 만에 그 가나안 땅 앞에 도착을 했는데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보고를 하는데 이 12명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정말로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보고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두 번째 보고가 나누어져요. 10명의 사람들이 그러나 그 땅에는 이미 우리보다 힘센 아낙자손 거인족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가진 철제 무기는 너무 날카로워서 우리는 그들에게 마치 메뚜기 같은 존재다.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무조건 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2가지를 말씀하셨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이건 맞았어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니 주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현실을 보고 와서 못 들어간다. 우리가 차지하지 못한다. 그들의 믿음이 없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믿음의 리더를 뽑았습니다. 가장 똑똑하고 가장 유능하고 그렇게 훈련되어진 사람 각 지파에서 대표로 12명을 뽑아서 보내었는데 그들이 보고 와서 이제 현실 앞에서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는데 첫 번째 보고처럼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대로 그 땅은 비옥했다. 그것처럼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하면 좋았을 거를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보다 현실 앞에 보여지는 아낙자손의 그 거인들을 보았고 그들이 가진 날카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했더라면은 그 땅을 향해서 가자라면 2달 만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거인들이었고 그들이 묵상한 것은 그 거인족들이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철제 무기에 마음이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들의 군대가 아무리 강해본들 바로의 군대보다 강했겠습니까? 그들이 가진 무기가 아무리 날카롭고 강한 철제 무기라도 홍해를 갈라내신 하나님의 강한 손보다 강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을 나오면서 또 광야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현실을 생각하느라 그 생각함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 묵상 아닙니까? 성경 어디에 지금 네가 당한 문제를 묵상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하지 마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의 묵상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묵상함이 아니라 문제를 묵상하니까 결국은 문제를 선택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만약에 믿음이라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믿음 제일 좋겠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 많이 맡아본 사람이 믿음 제일 좋겠죠. 여전도회 회장, 남전도회 회장, 장로님, 수석 장로님 이런 분들은 믿음 제일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성경 많이 읽어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믿음은 기도 시간이 많다고 기도 시간 오래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세상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과 문제 사이에서 갈등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겁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당한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더 크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여 따라가는 것.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모습으로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하루에 한 번, 그것이 두 번, 그것이 세 번, 그것이 큰 일이든지 사소한 일이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일들, 그렇게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떤 손을 붙들고 있습니까? 어떤 손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손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크든지 작든지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손이 어떤 손인지를 알게 됩니다. 부모의 손일 수도 있고요, 친구의 손일 수도 있고요, 금손일 수도 있고요, 다이아몬드 손일 수도 있고요, 흑수저 손일 수도 있고요, 이도저도 아니면 돈줄일 수도 있고요, 명예줄일 수도 있고요, 세상의 힘의 어떤 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강해 보여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어떤 강한 손보다 강한 손입니다. 그렇게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붙드신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움켜쥐려고 하나님의 손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 더 굳게 붙드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